할렐루야. 3월 29일 주일 우리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홍인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이 이 환난 가운데, 이 곤고 가운데 육신은 병들고 마음은 상하고 우리네 삶은 무너지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제약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패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엄난하고 패역한 세상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아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배가 벌써 6째 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처소를, 예배당을 그리워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부득불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산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높이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간근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처럼 살아내도록 부단히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사랑하는 이웃의 고통 앞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전염병의 치료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며 위로하시며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의 공고함을 돌아보는 선한 위정자들을 이 민족 위에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간근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주의 백성들, 내일의 성도들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 손에 이끌리어 이 환난의 때를 넘어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이제 예배가 이제 계속 오늘까지도 이제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금요일까지,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특별 저녁 기도회를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8시 반 시간을 사용해서, 원래 이 주간이 이제 저희 교회 계획으로는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획되어져 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동안 이제 저녁 8시 반 시간에 저희들이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은 우리가 영상으로 이제 금요 기도회로, 이제 그 특별 저녁 기도회로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일정들은 이제 오늘 저희들이 또 당의 언론을 거쳐서 우리 내일 교회 소식방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후에 꼭 참여 여부를 또 순장 교사 교역자 분들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헌금 안내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계속 홈페이지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에 우리 슬픔을 당한 두 가정, 믿음 일교구 최미애 권사님 부친 최종흥 집사님, 그리고 사랑이 교구 전하준 집사님, 그리고 또 전일봉 장로님의 모친 공외덕 권사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많은 또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내일 3부 찬양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온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그래도 앞뒤 좌우 우리 한번 보시고 우리 가족들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은 그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그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아마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참 남자만 5,000명 되는 그런 무리들을 이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이제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이제 보내시죠. 어떻게 보면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좀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배려하셔가지고 그들을 먼저 이제 배 타고 보내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보내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이제 홀로입니다. 홀로. 기도하러 홀로 예수님께서 산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들 다 보내시고 제자들은 앞서갔고 이제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늦게까지 이제 그 산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의 그 환호,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시지 않고 혼자서 이제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그러니까 배가 이제 육지에서 출발해서 상당한 이제 거리를 이제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그런데 이제 배가 상당한 거리를 이렇게 배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건 이제 역풍이죠, 역풍. 아주 강한 그런 역풍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는 거센 바람, 역풍이 불면 따라서 이제 거센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풍이 불고 물결로 말미암아서 지금 배에 타고 있던 그 제자들이 아주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밤 4경까지 이제 제자들의 이 고난, 이 고생이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4경은 우리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 저녁 시간,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제 12시간이죠. 이 12시간을 4개의 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그러니까 1경은 몇 시인고 하면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4경은 몇 시겠습니까? 이제 3시부터 6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 이제 새벽까지 제자들이 아마 배를 타고 출발한 게 이제 아마 밤 시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에 그 오병이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정리하고 나왔으니까 아마 저희들 같으면 한 8, 9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 이 역풍이 부는
그리고 거센 풍랑이 이제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아마 한 7, 8시간 정도는 정말 고생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그 갈릴리 바다 그리고 거센 역풍과 거센 풍랑에서 이제 한 7, 8시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좀 묵상을 하면서 참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거센 그 역풍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센 풍랑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이제 한 달이 훌쩍 넘은 시간 동안 참 이제 이 역풍과 참 맞서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과 참 이 제자들의 모습이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좀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배 출발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의 부흥이었을 것 같아요. 부흥회. 왜?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으니까 아마 배 타고 출발하면서는 오늘 저녁 시간 정말 끝내 좋지 않냐, 그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굶주려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셔서 우리들 통해 나누어 주게 하셔가지고 그 남자만 5,000명 되는 거대한 무리를 먹였지 않느냐. 정말 놀라운 일. 그러면 또 이야기하겠죠.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막 터져 나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아마 놀랍게 달라질 거야. 그러면서 그 배 출발할 때는 아마 정말 이렇게 부흥해, 그리고 아마 기쁨, 기대, 소망으로 아마 가득 찼겠죠. 그런데 이제 배가 조금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역풍이 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여기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어떤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이제 혼돈의 세력을 사실 대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갈릴리 바다도 분명히 배 출발할 때는 거기에 역풍이 있지도 않았고 소위 그런 풍랑이 있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막 거센 역풍이 막 휘몰아치고 또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그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이제 고난과 또 고통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어떤 곳이었느냐, 이렇게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또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 성도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세력, 거대한 일들이 정말 이렇게 막 도처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 혼란의 장소가, 또 그 혼란의 세력이 뭔가 하면 바로 바다가 그것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자들 처음에는 부흥회하면서 출발을 했다가 이제 역풍 그리고 거센 풍랑이 막 불어오니까 처음에는 다 이분들이 바다에, 그래도 어부들 출신이 많으시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는데도 역풍이 잦아들지 않고 거센 풍랑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새벽이 될 때까지, 몸이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그들은 이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떠올랐던 첫 번째 생각은 뭔가 하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 밤에도 이 갈릴리 바다는 잔잔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정말 최고의 영적인 체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 밤에도 여러분, 제자들이 건너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 이렇게 사태를 겪으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원래부터는 정말 은혜 받고 아마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그렇게 결심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말씀도 받았는데,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아마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원망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일 교회에 출근을 해서 우리 교역자 분들이 이제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렇게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보고를 저한테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하루에 한 30가정에서 한 40 가정 제가 이제 신방 결제를 합니다. 뭐 다른 결제가 아니고,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 같으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을 벌써 한 달 이상 문을 닫았습니다. 뭐 이런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다 지금 뭐 꼼짝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실직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무급휴가를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그리고 가끔은 진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항암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은, 지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고생을 많이 해요. 병원에 한번 출입하는 게 진짜 전쟁터 한번 갔다 오는 것처럼. 그래서 병으로도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참 이렇게 호소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임대나 인건비들은 또 나가는데 수입은 전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몇 달을 과연 우리가 얼마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런 와중에 자녀들은 전부 다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정말 이 삼식이들을 다 이렇게 먹여야 되니까 자녀 부모님들도 죽을 고생이고, 그리고 애들 개학을 해야 되고, 고3 학부모들은 지금부터 걱정이 태산이죠, 태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보고들을 쭉 이렇게 좀 듣고 나면, 이렇게 쭉 읽고 나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착잡합니다, 착잡.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예기치 않게 인생의 거대한 역풍과 거대한 풍랑을 지금 만나고, 거기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참 고단한 투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들을 쭉, 제가 신방복을 쭉 읽으면서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또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은 더 잘 아시겠죠. 참 지금이 분명히 어렵고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뒤돌아보면 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도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대학을 다닐 때 한 3, 4년 정도는 정말 저도 거지 같은 생활을 했던 순간이 있었으니까 정말 한 끼 밥을 걱정을 하고, 그리고 학교 한번 버스 타는 거를 걱정했던, 저도 그런 시간을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때 생각들도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 그때 나도 정말 이렇게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시간들도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 저는 우리 가정이, 우리 아버님께서 여러 번 부도가 나셨기 때문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피말리는 그런 고통들을 저는 참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IMF 때문에 우리 가정도 산산조각이 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버님 그런 부채들도 저희들이 대신
갚아야 되는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도 뭐 수도 없이 참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쭉 이렇게 들으면 저도 지난 저희들이 거쳐왔던 시간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목사님 참 애들 병원을 가야 되는데 뭐 병원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없는 뭐 그런 어떤 또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우리 난지도에서 우리 큰애 이제 출산할 때 그때 정말 저도 이제 수술을 내가 놔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정말 막 조마조마했던, 그런데 그때 또 이제 참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이제 우리 애들 뭐 외국에 한 5년 있다 왔으니까 참 그렇게 쉽게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다 소천을 하셨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동안에 그때 참 우리 부모님들과 또 같이 어떤 보냈던 어려운 시간들, 뭐 그런 시간들을 저도 어떻게 보면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돌아보면 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아마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제자들이 지금 이제 거센 역풍, 거센 풍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어려움이 좀 특별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때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깨워서 그 풍랑을 잠잠케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그 풍랑이 있는, 그리고 거센 역풍이 부는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뭘 아실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칠흑 같은 캄캄한 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이 바다가 막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거센 이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에 25절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바다 위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은 뭐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는 뭐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계시지 않는데, 칠흑 같은 어둠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 그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가 막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저한테는 뭐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고생하는 거를, 우리가 고생하는 거를, 야,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아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약간 먹먹함이 생길 때가 언제냐?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또 우리가 고생하는 거를 누구도, 가장 가까운 내는 사람들조차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칠흑 같은 밤이었고 공간적으로도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다가 막고 있었지만, 어둠이 막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습을 보고 막 제자들이 유령인가 싶어서 무서워하고 소리 지를 때 2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여러분,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안심해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 역풍과 그리고 이 풍랑을, 그리고 이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나다, 나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영어로나 원문은 에고 에이미, 나다, 나다, I am, 나다, 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 그리고 또 마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나다, 나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이름을 내가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뭔가 하면 I am who I am.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다.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말에 담겨진 뜻입니다. 나는 나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나는 나다.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다,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가장 놀라운 감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다, 나. 바로 네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바로 나다, 나.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을 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던,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과 마귀와 죄의 권세를 깨뜨렸던 나다, 나. 절대로 너희들을 떠지나지 않는 나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보좌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나다, 나.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종교. 왜 우리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리고 마약이다. 그냥 마음에 일시적인 그 평안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안심해라, 이 말씀이 소위 정말 사람들이 심리적 치료로 이야기하는 그 안심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 바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마음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제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봤느냐? 바로 그 거센 풍랑, 그리고 또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 그 바다를 발 아래 두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죠. 정말 저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도 바로 이 혼돈의 세계, 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0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있었던 그 거센 역풍, 그 바람을 볼 때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물가에, 그 두려움이 지배하는 순간 갑자기 그는 물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은 이 풍랑,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바다를 그 발밑에 두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바로 바람이 더 크게 보였을 때, 예수님보다 풍랑이는 바다가 더 크게 보였을 때 그는 두려움에 압도되고 그는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을 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요. 그리고 이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32절에 보면 참 그 감동적인 말씀인데, 배에 함께 오르매,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께서, 예수님 혼자만 그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물 위를, 그 풍랑이는 바다, 그리고 또 그 역풍이 부는 그 바다를 이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도 이제 그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 배에 오릅니다. 그때서야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뛰어들었던 그 바다는 풍랑이 그쳐진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람과 그리고 또 거센 어떤 역풍이 있는 바다였지만,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그 바다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담대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 바람을 보게 되고 풍랑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바람과 풍랑이 예수님보다 더 큰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풍랑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어서 이제 배에 오르게 되고, 그때서야 풍랑은 잠잠해지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갔겠습니까? 빠졌다가 예수님 건져주셔서 이제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게 되는데, 그 물 위로 걸을 때는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걸었겠습니까? 분명한 거는 하나, 예수님 손을 꼭 붙잡아야겠죠.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지도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았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그 혼돈의 세계, 우리 인생을 마치 뒤엎어버릴 것 같은 이 거대한 그런 도전, 영적인 세력들, 그것을 뜻하는 바다를 발밑에 두고 걸을 수 있었을 때는 언제였느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이 거대한 폭풍을 만난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똑같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이 물 위를 우리 발밑에 두면서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참 성도님들도 이렇게 쭉 길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제 위험이 시작이죠. 사실은 앞으로 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돌아보면 참 우리가 어려웠던 순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돌아보면 우리도 물 위를 걸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시절 같은데 참 정말 저도 이렇게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난지도도 그렇고, 또 대구에 와서 우리 내일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렇고, 저도 나름 조금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영상 편지를 한 2번 보냈는데, 성도님들이 보내오신 그 반응이 뭔가, 내용이 은혜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고, 목사님 살 빠지셨고, 그리고 머리가 다 휘셨고, 목에 주름이 왜 그래 많아졌고, 또 늙었고, 이런 이야기. 이제 머리가 휘다 이제 빠진 데다가 남은 것도 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제 57이니까 이제 그럴 때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쭉 생각해 보면 저도 나름 고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쭉 돌아보면은, 그런데 참 누가 봐도 고생스러웠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끔 가정에 이제 신방 가서 어려운 이야기 들으면 좀 교만한 말씀이지만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겪었던 것보다는 나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집보다는 나았던 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돌아보면, 근데 그때 참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저는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때는 제가 아마 가장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아무리 막 몰려오고 정말 내일 먹을 것 없는 학비 이런 거 생각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시간인데도 새벽에 갈 때, 새벽에 교회 가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송하네. 이 찬송 한번 부르고 나면 아무리 캄캄해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리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바로 주님이 밝혀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켜주신다. 캄캄한 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주님이 밝은 빛이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지금 직면했던 어려움들 참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이거는 저의 부족한 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셨던 겁니다. 지금 어렵지만 과거에 우리는 더 어려웠던 시간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이 거센 바다를 그 발밑에 두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함께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앞으로 코로나 어려움들이, 일구의 어려움이 계속 되겠지만, 저는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음성을 힘입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오히려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 곡 드리겠는데,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자, 이 찬양은 저한테 정말 특별한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2009년도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담임 목사 되고 나서 한 몇 년은 진짜 제 인생에 아마 가장 힘들었던 아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저한테 마치 저한테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기회가 언제였는가 하면, 이제 그때 LA에 있는 LA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한 4년 동안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이제 1월 둘째 주에 이제 제가 가서 한 주간 신년 부흥성회, 그러니까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년을 그렇게 해서 4년을 했는데, 정말 그때 이제 그래서 저한테는 그 시간이 숨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이 대구에 있으면 미칠 것 같다가, 그러다가 이제 LA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한 12시간 걸리는데, 제가 이 담요 뒤집어 쓰고 진짜 제가 거의 뭐라고 할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이제 LA 사랑의 교회 가서 특세를 인도할 때, 그때 찬양팀에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 가사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그리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이제 그 다음 가사가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그 다음 가사가 압권인데, 내 앞에 바다가, 홍해처럼 나를 막고 있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찬양을 이렇게 아마 일주일 내내 걔들이 불렀습니다, 찬양들이.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마다 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내 앞에 있는 이 홍해가,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이 물 위를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고,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그리고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 찬양이 저를 살렸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찬양을 한번 드리면서 이 앞으로의 시간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19의 거센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의 고난을 하나님, 저도 밟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지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주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또 믿음과 또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의 때이지만, 하나님 불황의 때이지만 또 우리가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거센 물 위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저녁부터 하나님 또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좌우의 날성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생의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물 위를 걷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